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예수님이 13,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냥 물이라고 해도 되는데 꼭 이 물이라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자랑했더니 기껏 그래봐야 아무리 우리 조상 야곱이 팠다고 해도 다시 목마르고 다시 목마를 거다. 이가 좋을 때 아무리 많이 먹고 씹어 먹어도 이가 나중에 다 빠질 때가 되면 그때 좀 더 먹을 걸 그런단 말이죠. 근데 사실 또 당시로 생각하면 이미 배 터질 만큼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없으니까 서운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무리 많이 취한들 그게 취하기가 어려운 때가 되거나, 또한 입는 거든 씻는 거든 머리에 쓰는 거든 종합해서 배고플 때가 되면 또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좀 다른 얘기죠. 이건 물이 떨어졌을 때 또 물을 마시러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사람의 욕심은 어디까지 하냐면 있는데도 더. 신발이 어떤 여자분들은 몇십 컬러 된다면서요. 혼자 신발장 하나 이렇게 다 차지한다면서요. 그런 경우는 없는 것도 아닌데 더 그런단 말이죠. 필요한 것도 아닌데 더 갖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야곱의 우물이라 할지라도 뭐 특별한 거 하나도 없고, 이 물도 특별한 거 없고 마시는 사람도 특별한 거 없고, 물이 갖고 있는 한계 그대로고 마시는 사람의 한계 그대로고. 그런데 봐보세요. 14절 내가 주는 물, 주는 이가 다를 때, 그리고 그냥 물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마시면 속에서 계속 샘솟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도 다르고 주는 이도 다르고, 이렇게 완전 다른 차원의 물을 주겠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생수라 그랬는데 영생을 얻는 그런 생수라고 그랬단 말이죠. 자, 이쯤 되면요,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면, 이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고 성경에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 말을 종합해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랬던 여자가 진짜 몰랐죠. 야곱 우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 야곱이 누구냐? 사람 아니냐? 야곱이 주는 물, 기껏 내가 그래 우리 목 축이는 물 아니냐? 나는 야곱이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은 야곱이 주는 이 물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여자가 앞에 이야기는 안 믿었었죠. 그렇죠? 물 준다니까 안 믿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나는 야곱이 아니고 내가 주는 물도 야곱이 주는 물 아니다. 이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 이처럼 주여 그런 물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제 첫 번째요. 다시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시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 물 달라니까 여자가 유대인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물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런 소리 안 하고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여자가 기가 차죠. 기가 차니까 한다는 소리가, 당신 보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두리박도 없는데 뭐 나한테 물을 준다 그러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리고 말이야 여기 물은 야곱 우리 할아버지가 파는 물이야. 당신이 지금 말을 해도 말이지 뭘 좀 알고 얘기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약간 조롱조로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랬죠. 당신 야곱보다 크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까 방금 드린 말씀처럼 야곱이 주는 물 해봐야 그건 그냥 물이고 야곱도 그냥 죽은 사람이고 나는 야곱보다 크다. 말 그대로 큰 사람이다. 내가 주는 물은 분명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물이다. 생수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또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이 여인이 조금 조롱조로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훨씬 더 조롱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마음이 이제 조금 바뀌어가지고 믿음 쪽으로 오거나 둘 중에 하나 있겠죠. 더 조롱과 예수님을 비웃는 쪽으로 나가든지 이 사람이 갈수록 태산이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면은 말을 듣고 보니까 예사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누그러뜨리든지 대화가 진행될수록 그렇게 되겠죠. 복음 전에 보면 그러잖아요. 갈수록 완강한 쪽이 있고 가면은 조금 마음이 좀 열려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 이 여인이 어떤 쪽으로 마음이 기울였을까요? 그것을 가늠해보는 이 분기점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이 냉소적으로 조롱하며 받는 말인가요? 아이고 그런 물이 있어. 그럼 좀 줘보시오. 나 이게 물기로 힘들어 죽겠네. 냉소적으로 한 말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긴 하는데 진짜 내가 그랬으면 좋겠네. 당신이 그렇게 해줄 거는 내가 믿을 수는 없어. 그런데 당신 말처럼 그런 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주여 믿습니다. 나 정말로 내가 그런 물이 있으면 좀 마셔서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까? 물론 제가 이 세 가지 보기를 드릴 때 이 연기력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냉소적인 건 아닙니다. 아직 이 여인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건 맞지만 냉소적이고 예수님을 조롱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냉소적일 뿐이라면 조롱하고 잘 뿐이라면 이어지는 대화가 계속 예수님을 비하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 약간 앞에서 조롱투했단 말이죠. 물 그릇도 없는 주제에 야곱보다 보니까 행색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구만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두 번째 말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쪽으로 더 나갔다면 이 여인의 마음은 갈수록 태산이라 진짜로 그 여자 말로 이어지는 말이 계속 또 예수님을 막 쪼아대거나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처음보다 더 조롱으로 나갔으면 마음이 더 완강해진 거니까 바로처럼 더 이리가 되는데 대화가 더 그리 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깨닫고 신뢰한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영의 생명을 얘기한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생명을 얻으면 지금부터 삶이 달라지긴 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영적인 측면은 모르고 있어요. 왜?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고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지금 물을 생각하고 있어요. 영의 차원으로 생각했다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 이 말에 더 중심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물기로 오지 않는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고통을 더는 것에 아직까지 주안점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주 영적으로 깨달아가지고 영생을 주려고 지금 이 남자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까지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 영적인 목마름도 있었지만 이 여자는 지금 현재 매일 우물의 날마다 와가지고 물 깃는 고통과 수고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어야 된다는 것 이중고입니다. 또 하필 그때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을 때 엊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빛을 어둠 삼아서 사람들이 없는 때를 골라서
이렇게 와서 필요한 물을 깃는 것. 이 고통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끔 TV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폐륜적인 범죄자가 있어요. 저 집 식구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 경우 있죠. 어디 장 보러 나가지도 못해요. 그죠? 상세범 아시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사를 간단 말이죠. 남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스러워서라도 이사를 간단 말이죠. 이 여인은 그렇게 이사를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 물길로 오는 것만 하더라도 인생의 큰 고통의 짐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해소해도 좋겠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꼭 그런 물을 뭐 진짜로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불가능한 거야. 어떻게 그런 물이 어딨냐. 그러나 마음에 뭔가 지금 조금 간절함이 자기의 고통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겼다고 말이죠. 조금 우리 표현하면 문이 조금 열렸다고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여인의 마음이 열리고 그가 받아들이고 있음에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커지는 겁니다. 똑같은 은혜가 부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커져가지고 내가 교회를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고 더 큰 은혜를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요만한 마음을 열어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다가 점점 내 마음을 열어주니까 은혜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커져서 더 많은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작았다 커졌다가 맞고 그렇고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내 마음을 여시고 내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때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거를 키워주십시오요. 잘 들어보세요. 같은 현상을 두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 때는 나는 가만히 있고 위에 쏟아지는 것을 막 더 많이 쏟아지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잖아요.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십시오는 쏟아지는 걸 더 많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십시오 할 때는 내 마음이 확 열리는 그런 이미지,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이미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을. 근데 오늘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언제 들었냐고요? 저번에 금요일날도 전도사님이 주일날도 설교하더만 내 입을 넓게 열라. 그죠? 또 뭐라 그래요? 간절히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제가 다른 언어로 표현하니까 여러분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은혜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준비하고 훈련되고 이거를 하나님이 넓게 해달라고. 이것이 은혜를 더 크게 받는 길이에요. 자, 여인이 지금 은혜를 점점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에 크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점점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기다리면서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요? 열고는 있는데 결정적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확 열고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닫힌 마음에서는 이 말을 못해요.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이 여자를 불신에서 신으로 육신의 몸에서 거듭난 새로운 몸으로 거듭난 몸으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셔요. 전제가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능력이 지금 확장되어 있는 차이기 때문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정확히 뭐냐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잡으세요. 이리로 오라. 혼자 오라는 말이 아니고 같이 오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 못했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서 데리고 이리 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주여, 상처를 줘도 이만저만 상처가 아니에요. 어디서 뒷조사를 하고 왔는지.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걸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적어도요, 유대인인 남자에게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줘서 좀 마시게 해 주시고 다시는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이 부탁조로 바뀌었잖아요. 요 정도의 뭔가 사모함 쪽으로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이때 진짜 은혜를 받고 거듭나게 하는 결정적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데, 이 말씀이요, 우리 보통 대화에서는 하기 어려운,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해, 사람 속상하게, 그 상처받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어떤 영적인 권면을 하면, 아이고 지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상처받고 교회도 안 나오겠다,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자가 교회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오겠죠. 거기서 우리가 겁을 먹고 뒷걸음질친다고요. 사실은 그 지점에서 이게 돌파하고 나가야 가던 길을 바꿔서 이렇게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요구되어지는 정말 갈망이 뭐냐면 바로 이 문제예요. 채워져야 될 이 갈증이 시작되는 갈증의 근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참으로 영생을 주는 물, 그 물을 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데 이 여자에게 이제는 결정적으로 그 영생을 얻은 물이 주어질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결정적 조건, 영생을 얻은 결정적 조건. 그게 뭔지 압니까? 첫 번째는요,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 죄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버려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고백하는 것과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이 주는 영생하는 물을 받아 먹는 결정적 조건이에요. 목사요, 말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맞죠? 그 믿음이 요구하는 행위가 그거라니까요. 회개. 사도들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는 공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영생이 그 물길에 오는 통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막힌 물을 뚫는 거에 바로 회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음이 열려가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이 문이 덜 열렸단 말이에요.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 뚫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물이 쫙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 깊은 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물길을 뚫기 위해서 이제 결정타를 낳는 게 뭐냐? 그게 여인이 죄를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증거를 가져와서 그거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바뀐가 봐보세요. 지금 대화 몇 마디 안 했어요. 우리가 빙글빙글 돌린다고 시간이 간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이리 와라. 같이 내 앞으로 와라. 이때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진짜 기분 나쁘게 말이죠. 반항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당신이 이 사람이 보자 하니까 당신 뭔데 나 이렇게 괴롭혀? 어디서 와가지고 지금 당신 뭔데 나한테 지금 그래?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면이에요, 초면. 왜 남의 그 가슴 아파? 나 한 많은 여자야. 우리 보통 이게 상식이죠. 이게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말은 완전 반대예요. 평상의 마음만 가져도 절대 이렇게 대답 못해요. 주여,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일반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이렇게 대답 못해요. 여러분 같은 입장 바꿔 보세요. 좀 있으면 알지만은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여자라고요. 나 기구한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꼭 그렇게 꼬집어야겠어?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삿대질하고 침 뱉고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정말 반항할 수 있는 그곳에서 여자의 마음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다시 닫지 않냐고 이 기로인데 더 확 열렸어.
열었어요. 그게 바로 이 고백이에요.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 칭찬하잖아요. 네 말이 옳다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칭찬 듣고 싶죠? 정말 처음으로 칭찬 들을 수 있는 길을 하나 이렇게 드릴게요. 첫 번째 칭찬.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자기 죄 고백하면 바로 칭찬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옛적에는 이랬답니다. 한 100년 전만 해도 서양에서 그랬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오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랬대요. 당신의 죄를 고백하라. 우리도 그러죠. 그런데 고백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가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물었대. 하나하나. 당신 우상 숭배했죠?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도에서. 당신 간음했지? 안 했습니다. 당신 평상시에 거짓말하고 있지? 아니요. 이렇게 하고 부정을 하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부분이 있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당신 도둑질 했지? 아니 아니라니까 목사님 자꾸 왜 그러시나?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네? 이렇게 격하게 반응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회개하시오 이 도둑놈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찍었대요. 사람이 제일 크게 부정하는 그 부분. 모든 죄를 다 지었겠지만 특별히 부정하는 그 부분을 확 찍어버려요. 당신 입이 지금 당신이 그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람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제일 크게 지은 죄가 찔려질 때 자기가 아는 내가 많은 죄를 지만 제일 큰 죄가 가슴에 찔릴 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자리에서 거꾸로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더욱 격하게 반응을 보이는데 부정의 반응. 화를 내면서 뭔 소리 하냐고. 나 당신 정죄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소리 높이는 경우 있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지은 그 양심이 하는 제일 큰 죄예요. 옛날에 교회에서 그랬답니다. 진짜로. 제가 지금 옛날 그 고백을 읽고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지적을 받은 죄 때문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이 이 아시아의 극동의 끝인 대한민국까지 선교사를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주여. 그처럼 여인에게 남편과 관계된 이야기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문제였어요. 알아도 말을 안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치부 중에 치부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불쌍해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불쌍히 안 느껴집니까? 저도 이 말을 보는 순간 너무 불쌍히 느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쥐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영혼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고 막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러죠. 진짜로 하나님이 언제 불쌍히 여기는 줄 압니까? 죄를 고백해 보세요. 정말 얼굴 한번 때려주고 싶은 죄인도 얼굴 딱 마주보고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으면 같이 눈물을 흘리지 이게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요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저도 이쪽에 군대를 늦게 갔는데 거의 제대할 때쯤 아니 하여튼 군생활 중에 아침마다 근무하러 나가면서 그랬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0대 청년인데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걸어가는데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젊을 때 가장 힘있고 자기 힘쓰고 살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진실하게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젊은 놈이 눈에서 눈물이 나요. 그와 동시에 떠오르는 것은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 나 같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엊그제 부르는죠.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보통 우리 형편아시죠 주님인데 나는 그게 아니고요. 죄인된 나를 아시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여자처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 여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그 찬송을 부르거든요. 제가 그때쯤 그 찬송이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표현이 그렇지만 본문의 번외로 주는 은혜가 두 개 있어요. 뭐라고요? 죄를 고백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요 사람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더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요 죄를 고백하면요 사람이 뭔 일을 안 해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한마디가 그거예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그거를 잘했다고 칭찬해 준다고요. 주님 앞에 칭찬받기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게 역설이에요. 칭찬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입술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의 말이 옳다고 인정했어요. 이 여자가 살면서 옳다라는 말을 언제 들어봤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첫 번째로 옳다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죄를 고백하세요. 주님 보시기에 의롭고 옳은 일이에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옳다 그랬죠? 왜 옳은지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여자도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이 이 여자에게는 또 은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뭔 죄를 짓고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말해 주는데 그 이유 자체는 나도 알아요. 근데 그것을 이 남자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영적 지각이 점점 이렇게 해요? 또렷해지고 그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 계속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로 아냐 하면 네 지금 살고 있는 남자 네 남편 아닌 줄 안다.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랬죠. 이제는 이 여자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 부어지는 길이 열려고요. 그 길로 영생의 그 선물이 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계속 술이 공방이 아니라 칭찬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물론 아직 모든 게 다 확실해진 건 아니에요. 내일 읽겠지만 내가 보니 이제 보니 여기까지 깨닫고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런다고요. 그러다가 조금 더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예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리스도라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들어가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분수령 기점은 바로 여기였다고요. 네가 남편을 불러라. 이 죄를 인정하고 죄를 드러내는 그기가 바로 사느냐 죽느냐의 분기점은 거기라고요. 거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하여 생각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게 어떤 문법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냥 문자적인 이야기를 한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문자적인 걸로 보이지만 사실 듣고 보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 여자에게 남편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지금 없는 건 확실한데 전에는 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말이 이상해요. 봐보세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가 맞지요. 그죠? 남편 5이 남편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자도의 도를 빼야죠. 전에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놈은 남편이 아니구나 이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래요. 무슨 말인가요? 이게 호응이 되려면 6명 다 남편이 아니거나 그죠? 아니면 예수님이 뒤에 도자는 잘못 말한 거죠. 도를 빼고 말해야죠.
지금 있는 자도 도를.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런 말이죠. 남편이라 불리는 남자가 전에 5이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남편이라고 말했을 줄 몰라. 그냥 그렇게 믿고 싶겠지. 실상은 지금 있는 자도 6번째도 남편이 아닙니다. 실상은 한 번도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남자랑 산 적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가 지금 물길로 많이 와서 많이 마셨어. 그러나 진짜 물을 마셔본 적이 없어. 그 말이에요. 그 말이나 남편이라고 부르고 싶고 사람들이 그렇게 혹시 거짓말로 말하는지 모르지만 진짜 양심에 이 사람이 진짜 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어. 자, 이 문제에 대하여 과연 이게 여자 책임이냐 아니면 그 남자들 책임이냐 공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일이 처음에 시작이 남자 쪽으로 시작됐다 할지라도 6명까지 왔다는 것은 장성한 여인에게 있어서 6명까지 왔다는 것은 어떻게 말할지라도 이 여인 본인의 책임을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남자의 경제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랬다 하더라도 남편 아닌 자와 살았다잖아요. 혹은 정말 남자들이 못돼서 나를 취하고 버리고 했다 할지라도 여인은 그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슨 말이에요? 직업 여성이 아닌 이상 그런 여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는 지금까지 있었던 6명의 남자가 여러분 전부 다 총각이었을까를 봅니까? 아니에요. 유부남들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요. 6명이 바뀌었으면 여자의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은 나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적은 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기 행실과 말에 대한 책임 분명히 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적은 나이가 아닌데 무슨 총각들이 와가지고 살다 가고 그러겠어요. 이해되시죠? 남자는 지금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파악이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지적한 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것이야말로 여인이 자기 양심이 하는 최고의 죄라는 거예요. 최고의 죄. 그러므로 여인의 자기 책임을 절대 부정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여자는 예수님 앞에 5명 남자는 얘기 안 했어요. 아직. 이건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참말을 했다 그랬습니까? 번역의 문제인데요. 우리 번역에 빠진 게 있거든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니까 여자가 말했어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죠? 이건 지금 현재 같이 사는 남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래 번역은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참말이라고 하되 이 점에 있어서는 네 말이 참되다. 아시겠어요? 남편이 없다라고 현재 있는 남자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이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옳다. 그러나 네가 전에 남자 얘기는 아직 안 꺼냈다는 거. 요거까지 주님 앞에 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남편을 데리고 갈 때 주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지금까지 5명을 같이 살고요. 지금 6번째나 살고 있는데 남편 아닙니다. 요렇게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남편이 없나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점은 맞다 옳다. 그 점에 있어서는 참말을 했다. 그런데 너 더 고백해야 돼. 우리가 그런다고요. 죄 고백하면 얼마 전에 지은 죄를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것만 고백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것만 얘기하고 죄 용서 다 받았다고 회개했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5명의 남편이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림잡아 10년 흘렀다 치자고요. 지나간 거는 내 기억에서 희미해졌기 때문에 죄가 아닌 줄 알고 다 까먹어버린다고요. 너는 동일한 죄를 5명의 남자하고 살면서 계속 지어온 거예요. 이 한 가지 이렇게 말하면 음란의 죄만 하더라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과 지어왔어요. 그 외의 죄들은요. 지금 이 한 가지 거를 얘기했는데도 회개할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나는 지금 딱 눈앞에 보이는 지금 있는 남자 얘기만 하는데 나는 그 남자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많은 남자들.
남의 부인 가슴에 칼 꼽고 뺏어와서 네 인물 좋다고 데려와 살던 남자들. 그거 다 쏟아놔야 된다. 아까 그 말은 딱 맞아. 잘했어. 그런데 그거 여기까지 너는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지금 다 쏟아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최고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반복해 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엄격히 말해서 이 여인에게 복음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지점은 이 여인의 죄의 근원이 드러난 순간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죄의 근원이 드러나는 순간, 자기의 죄의 근본된 것들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내놓는 순간, 그때가 바로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아시겠죠? 자기 입으로 주여, 지금 저희 이제 복음이 막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 이 받아들여지는 능력이 있어서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받은 게 나의 은혜로 되는 순간이 어느 때부터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순간부터예요. 부실하게 말고 근본적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의 증거를 이제 버리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그때라야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은혜답게 받는구나. 왜? 은혜란 죄인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혜의 증표를 다른 데서 찾는다고요. 여러 군데서 어떤 외적 표시를 많이 찾는데요. 물론 이 회개의 표가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동시에 여러 가지 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까 말 그대로 돈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증표가 나올 수 있지만 삭개오 같이 말이에요. 분명한 거는 삭개오 마음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여, 나는 도둑놈이었다고. 바로 그때야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받아들여진 것이 확신이 될 때 우리 주님은 구원이 이르렀다고 땅땅땅 심판이 아니라 지의의 선고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목욕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목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피에 목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익숙해진 게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또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우리가 짓는 매일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라는 그 지금, 오늘 하루하루 주님 앞에 지은 죄, 그건 그날 주님 앞에 고백하고요. 그날 더러운 쓰레기 냄새나고 요즘에 파리 끓잖아요. 버리듯이 주님 앞에 내놓고 주여 송구하게 또 오늘도 주여 이 죄를 가져왔습니다. 주님이 좀 짊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간청을 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요, 날로 은혜가 새로워지죠. 날로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떻게 되냐? 신앙이 장성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의 권속들에게 신앙의 격려를 하며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가르칠 수도 있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할 수도 있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작은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걸 강구하시고, 또한 진짜로 복음이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게 벌어져서 열려서 복음이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죄의 근원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표입니다.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항상 이 증거가 또렷하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 증거를 보이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한 하나님 앞에 소원이고요, 간구입니다.